항상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크든 작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걱정, 염려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불안함과 우리 마음에 걱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셨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멈추면 우리의 손도 멈추고 우리의 눈동자도 멈추고 우리의 말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미래의 고난은 아니고 현재의 고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마땅한데 탄식과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뭐 준다면 여러분 가서 줄 서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건 진짜 공짜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걸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우리는 그 고난을 참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팔자라고 합니다. 왜 이 팔자는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탄식하는 것, 고통에 이르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왕이라고 해서 황제라고 해서 대통령에 해서 여러분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왕도 황제도 다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은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가 올 때 옆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절망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전쟁을 멈출까?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그 많은 여러분 역경과 환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한 철학자인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사람인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 한번 요구에 허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뭔가 이런 세상에 많은 그 땅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줄 알았겠죠. 그러면 땅을 떼서 여러분 그 많은 땅을 정복한 땅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큰 땅이라도 여러분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한 조각만 주세요. 한 조각. 많이도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야 이 사람아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겠냐. 그때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차지하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으면서 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귀한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왜 세계를 정복하십니까?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이 교황의 권력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교황도 다 죽었습니다. 어느 한 교황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건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느냐 말이죠.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딱 하나의 길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이 길은 누가 확정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이 길로 가라고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주 좁고 험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 속에 오늘 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에 힘을 얻고 너무너무 한 번에 오면 휴식을 얻고 너무너무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만 있는다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그 세상하고 여러분 같은 땅이면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다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함께합니다.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다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리를 그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보여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그 아들이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들의 그 진리를, 아버지가 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을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 보내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직역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잘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아요. 고통과 환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사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잠들었다. 잠들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보 일어났어요. 여보 이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못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데 주님은 그 나사로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잠잔 사람에는 주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 일어나라는 거죠. 예? 그거 깨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주님이 잠이라고 표현했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걸 안 주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주시지. 그건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랑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여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요? 부모로서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내가 부활의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 누가 주신다고요? 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여러분, 그분은 영원히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생명이, 내가 주는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히 주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죽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살아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라 인사합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여러분 표정이 너무 한마디 말하면 좀 그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얼굴이 확, 예? 진짜 좀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장을 받으냐면 영원한 사랑을 보장받았어. 무엇을 받았다고요?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사랑에는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광부가 여러분 갑자기 이 탄광이 매몰되면서 거기에서 48명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남편을 살려내라고, 그 절규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고 이 영국 정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아들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게 모여서 한번 더 말하면 진짜 말하면 이 완전히 아수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탠리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좀 가셔서 저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스탠리 목사님이 이제 그 48명의 그 유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하나의 천을 이렇게 하나 천을 들고 천을 이렇게 들면서 한쪽 면을 보여줍니다. 한쪽 면을 보니까 이 한쪽 면은 막 엉망진창으로 실이 막 얽혀있는 거예요. 한쪽 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얽혀있어요. 그래서 이 실이 이렇게 얽혀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자식 48명을 죽인 정말 죽었기 엉망진창과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엉망진창한 이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엉망진창인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돌려봅시다. 또 한쪽 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을 다시 해서 스탈리 목사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이 술을 떠왔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안 돼. 여러분 술을 떠오셨죠? 떠보면 뒤에는 완전히 엉망진창 아니에요 여러분. 실이 그냥 얽혀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냐면 그 한 단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을 딱 펼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더 여러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또 한쪽 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텔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엉망진창이 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 한 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그 한 면 다시 한 면이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한 면이 엉망진창인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닐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엉망진창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뭐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종생활하며 그가 겪은 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의지하는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분개하고 한번 형님들 만나면 보자. 당신들 다 죽일 거야. 이 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 요셉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곳으로 판 것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셉도 엉망진창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엉망진창의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드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극을 만났을 때 요셉과 같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웅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냥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그렇지 않으니 엉망진창 이런 인생이 있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면, 그 다른 면에 뭐라고 쓰여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아니라겠습니다. 공고 아니에요. 박해 아닙니다. 기간 아니에요. 정신 아닙니다. 위험도 아니고 칼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면요, 사망이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끊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망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어지게 할 거냐? 여러분, 생명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 안전장치는 뭡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그 자궁이 안전장치 장착에 여러분, 안전장치입니다. 거기에 모든 공기가 그 어린아이가 다 공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전장치로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보장받았다면 우리의 그 안전장치인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귀한 보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장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처소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소망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우리가 따를 때에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무엇을 보내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소는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땅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오판이에요. 우리의 처소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처소는 결국 나중에 없어지겠죠.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빼앗길 날도 올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처소, 뭐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 처소가 그곳에 많도됐습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진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 안 무너져? 여러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 육신은 조만간에 넓고 낡아서 집도 무너지지만, 우리 장막도, 내 장막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장막집이 화려하고 견고하게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집도 형편없어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장막집이 화려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화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의 장막집이 형편없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형편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장막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형편없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그런 장막집이었지만, 그날 좀 보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 있는 처소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가 봤어요? 부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처소를 볼까요, 여러분? 부자의 처소는 음부의 고통을 받는 처소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처소로 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을 받는 그런 처소에서 살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다 깨어져 없어져도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는 절대로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